사,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모금의 결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전한 다음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에스파냐로 떠나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내가 유다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구제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0, 우리 방금 읽은 대목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막바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토에 3개월 동안 머무를 때 쓴 편지인데, 그때를 연대수로 계산하면 55년, 56년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로마와 유대인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66년이 로마 유대 전쟁이 이루어져서 73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의 역사 안에 디아스포라로 지구 전체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와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이었으니까 그 전에 그러면 55년, 56년쯤 누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과정에서 고린토에 머무는 동안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늘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대충 알지 않겠어요? 늘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로마인들 안에 박해 과정에 있었어요. 갈등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로마인 그리스도가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늘 유대인과 로마인들 간의 갈등 구조 속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끊임없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이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는 과제가 들어있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민족적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를 붙잡으러 갔을 때, 예수를 박해하러 갔을 때, 예수를 때려잡으러 갔을 때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을 하잖아요. 다마스커스의 신앙 체험, 다마스커스의 부활 체험, 다마스커스에서의 현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로마서는
다마스커스에서 경험한 바울의 성령 체험의 요약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신앙을 로마인들에게 고백한 거죠.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다마스코스의 신앙 요약본, 그것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양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무슨 신앙이 들어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 현존 하느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느님, 위치 없는 참사람, 좌표 없는 참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좌표 없는 참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예수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이 순간 나와 함께 늘 항상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하느님을 로마인들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낸 신앙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야 비로소 그렇구나, 이게 현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구나, 부활 신앙을 현존 신앙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현존 신앙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 부활하신 경험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다.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동양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그런 거 없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한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사는 거다. 이 믿음이 바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고, 그 신앙에서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15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복음의 결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전한 다음, 여기서 이 일을 마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교 가난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을 거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니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로마인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야. 이게 이제 바울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바울의 숙제는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복음도 핵심이 뭐예요?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경계. 경계는 원래 없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행선지가 앞으로 로마를 가게 될 터인데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페인, 서바나, 이스파냐, 거기를 자기의 목적 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배려가 깔려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갈 때 빈소로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게 될 줄 믿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는 말은 뭐래요? 내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너희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너희도 사용하고 있고 나도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쓰고 있는 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심전심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충만한 복이죠. 이게 지복이잖아요. 지극한 복. 지극한 복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이 의식, 그리스도 의식이 바로 순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게 지극한 복인 충만한 복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러 갑니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15장 30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By our Lord.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말은 어떤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모금 헌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서로 경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간청합니다. 그죠? 이게 기도의 최고봉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돼서 하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기도. 이게 지금 여기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기도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기도죠. 이것뿐이라는 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이게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표시입니다. 이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이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31절 3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다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구제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지도록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은 여러 가지죠. 뭔 말이에요? 지금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현존을 살게 해주십시오. 위치 없는 참 사람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거죠.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는 유대에 있는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에 있는 비신자들이 뭐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죠. 지금을, 여기를,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걸, 지금 있다는 걸, 이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수. 그게 바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이들 모두가 음으로 양으로 이것을 믿지 않는, 지금을 믿지 않는, 이 순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박해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때가 무슨 시대? 네로 황제 시대라고. 네로는 하늘로부터 자기 왕권을 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곧 황제가 곧 누구예요? 하느님이야, 하느님. 그래서 황제 숭배가 로마의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주된 원인이었거든요. 어떻게 황제가 하느님이냐?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하느님은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신자들이 박해했던 때라고 볼 수 있죠. 왜 그 얘기를 하게 될까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비신자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박해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부탁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구제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가 완전히 입증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이 헌금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헌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늘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이심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헌금을 받아들이도록 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지만 그 선물을 주는 쪽이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 받아들이는 쪽이 받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은총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늘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인간이 거부하면 그 은총은 그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주지만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보통 그 물어보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 우리가 저기 노숙자 사목할 때 보면 그냥 노숙자니까 너희들 먹어라 하고 주는 거지. 그럴 때 그들은 배고프니까 받아 먹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너희들이 받거나 말거나 던져주는 거지. 그건 실제로 그걸 동정이 아니라 경멸에 경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본적으로 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없는 거지. 하느님의 은총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빕니다. 이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는 인사와 똑같은 말을 15장 3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지요.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는 인사지. 평화의 하느님이 어디 있어?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부활하신 하느님,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부활하신 하느님이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현존하는 하느님이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신앙인들의 주고받는 인사말이에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당신과 함께, 이렇게 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서로 확인하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지. 어때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게 현존 인사입니다. 부활의 인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하셨던 인사가 이 인사말이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 했던 인사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사말을 바오로가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로 바꾸지.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하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도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무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그대로가 지금 여기서 늘 항상 함께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늘 그리스도의 평화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평화 아닌 게 없죠. 그리스도의 몸 아닌 게 없죠. 그런데 이 몸은 어때요? 흘러가죠. 물처럼 흘러가죠. 구름처럼 흘러가죠.
그런데 그 구름처럼 흘러가는 세상이 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드러나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만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 몸? 내 몸이죠? 하느님의 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출생의 경험을 해요. 신라곤 체험이라 그래. 신라곤 체험. 매 순간마다 천지창조잖아. 내가 이거라고 하니까 이것이 출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내 몸도 출생하고 세상도 출생하고 내가 경험하는 사람도 출생하고 여기서 다 드러난다 이 말이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창조의 태초의 창조를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네가 분별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나를 고집하는 순간 나는 신라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체험을 한다고. 우리는 늘 천지창조의 이 파라다이스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고집하는 순간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순간 따로 그 뭔가를 잡고 그것에 내가 붙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신라곤을 경험한다고.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너는 죽을 때까지 신라곤, 네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따먹고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욕망하는 순간 그때부터 너는 신라곤의 죄가 뭐예요? 고생하며 평생 그렇게 살리라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에고 중심으로 살면 인생은 끝까지 고생이다 이런 거지. 자아 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인간은 평생 신라곤,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혼론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선악의 기준점이 되면 내 마음대로 선악 기준점이 안 되거든.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면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 그래서 신라곤이라고 그래.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분별의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살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인간의 언어를 쓴다는 건 추상화의 능력이거든요. 추상화하는 능력. 추상화하는 능력은 머리로 이렇게 상상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상하기 시작하면 가까운 것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가깝지.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있는 이 몸뚱아리가 완벽하게 나처럼 느껴지지. 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근법이 적용되니까.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 그들만이 나의 패밀리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면 모두가 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걸림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의식 그 자체를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의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와 남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혼론적으로 살잖아요. 육체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살면 신체 밖에 있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았잖아요. 사회로부터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잔소리하는 게 있어. 나에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이렇게 그러서 내면의 잔소리. 그게 바로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잔소리하는 부모의 목소리가 있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늘 나를 통제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동화된 습성이죠. 머리를 쓰면서 살게 된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형성되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에고로 살면.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죠. 거기서 느끼는 느낌이 진짜라고 믿죠. 그리고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고정관념으로 픽스 시켜버리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20년, 30년이 되면서 자아의식으로 완전하게 구축된 에고가 나라고 설정되어 있어. 이 사춘기가 되면 완벽하게 설정되어서 이제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왔죠. 대부분 20대까지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의식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넘어서면 부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30, 40이 되면 그때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지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가 만들었어? 20대 전까지는 부모와 가족들과 사회에서 만든 얼굴이라면 20대 이후에서 40대까지는 나이 40대면 지 얼굴 지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건 자기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아 얼굴이고 자기 성격이고 자기 표현, 자기 형성된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40에는 부록이라 그러잖아. 40에는 결국은 이제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지는 나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 공부는 그것까지도 모두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기억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무의식에 저장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형성해가고 인식해가는 과정. 그건 사실상 있지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맞죠? 생각은 내가 아니. 진짜 나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살아있는 내가 진짜 나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그 육체가 이렇게 된 육체 안에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자기 안에서 뭐 문제가 안 풀리면 답답하지요. 갇혀있는 느낌이 들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런 경험 해봤죠? 자기 문제에 갇혀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답답해 미치겠어. 그게 바로 생각을 통해서 자기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몸부림이지. 어때? 너무 리얼하게 경험하지요? 자기 속에 갇힐 때 그 답답함,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가슴 답답함. 그래서 어딘가 좀 이렇게 그 산책이라도 하고 오면 답답했던 가슴이 풀리기 시작해. 풀리기 시작한다는 원래 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닫힌 나가 아니고 열린 나거든요. 열린 존재가 나기 때문에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명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몸을 이완시키십시오. 마음을 이완시키십시오.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완해 가면서 편안한 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닫혀있던 내가 이제 열린 존재가 되면 편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본래 상태는 그러니까 닫혀있지 않다라는 게 늘 우리 몸에서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닫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 갇혀있으면 이렇게 답답할 수가 그런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하는 건 뭐 한다 그래? 미사는 기억한다고 그러잖아. 미사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본래 나를 기억하는 게 미사성제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미사, 지금을 기억하는 미사, 여기를 기억하는 미사, 이 순간을 기억하는 미사.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영원성이 여기에 있으니까, 무한성이 여기 있으니까, 절대성이 여기 있으니까, 궁극적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기억하는 미사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미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아담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디 갔느냐. 오늘 복음에서도 누구를 불러요? 창세기에 야고보, 응? 야고바 야고바 하느니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놈이 바로 하느님이요. 알아차리는 것이. 듣는 자가 먼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아 야고바 하고 부르니까 누가 대답해? 듣는 자가 답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사실은 말하는 자가 먼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먼저 있어? 듣는 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경험하는 놈이 먼저 있으니까 사실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서품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수도성서에서도 종신서원이나 또는 그 첫서원 할 때 주교님이 부르거든요. 수품자 안드레아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듣는 놈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듣는 놈이 하느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아 그러면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 안 하고 몸을 감추잖아요. 그건 뭐라고? 자기 몸이 벌써 아담은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대답 안 하고 몸을 감추는 거예요. 열린 존재는 대답해.
들리니까, 보이니까,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아니까, 맛보니까, 맛본 그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 순간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궁극적 진리로서 부르심을, 소리를 듣고, 맛을 느끼고, 보는 것을 보는 그자. 그게 보는 자가 없는 봄이죠. 누가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있어요. 요즘에 그 보는 누가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보면 누가 생각해? 생각하는 자가 누군가? 누가 생각하는가? 누가 없어. 생각하는 자가 없어.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생각하는 자가 없는 그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맛보는 자가 없는 그것이 맛을 봐. 존재하지 않는데 경험되지 않는 그것이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고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를 듣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다니엘아 너 어디 있느냐? 요한나야 너 어디 있느냐? 로사야 너 어디 있느냐? 소피아야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내가 진짜 나다. 지금 있는 내가 진짜 나다. 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들리는 게 나니까. 이건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모두가 듣는 거지. 보는 이것은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모두가 보는 이거죠. 그래서 보편적 진리를 사는 거거든요. 특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이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다시 을로 돌아와 버려. 만들어진 자아로 돌아와 버려. 좌표가 있는 나로 돌아와 버려. 위치가 있는 나로 돌아와 버려. 그러면 내가 중심,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좋은 놈 나쁜 놈을 판단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심판하고 돌아다녀. 저것은 어쩌더라 이것은 어쩌더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다녀. 규정하고 돌아다니고 심판하고 돌아다니고 손가락질하고 돌아다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디 안 된디에 쌓고. 그래서 그 나로 살면서 그렇게 좌표 지어진 이 나, 이 몸뚱아리 안에가 나라고 생각한 이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무엇을 추진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계속 되어지니까 투덜이 인생을 살고, 그리고 미래, 내 생각대로 미래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이게 자아의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멈추고 미래 걱정 같은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자아의식이 어떻게 내려놓겠어. 자아의식도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그것을 내가 살 때만 실제로 자아의식은 원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자아의식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느님의 몸이야. 하느님의 소리고.
그러니까 자아의식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자기 생각이. 만일 우리가 언어를 쓰지 않는다면,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거든요. 소통할 수가 없지. 그게 이제 치매 걸리면 그런 상태죠. 아이고, 우리 애할머니께서 그 돌아가시 직전에 치매가 오셨는데, 손지들이 가면 그렇게 이뻐하던 손지들한테 아이고,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수? 그러셨던 기억이 나지. 기억이 없어져도 그 애할머니는 끝끝내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셨고, 돌아가셔서도 사실은 육신은 사라졌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또 요즘에 이재명 보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선수야. 그래서 오늘 정규재, 보수의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정규재, 또 뭐 조선일보 어떤 그 있죠? 주필 같이 만나갖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건강한 보수들과 함께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통합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고, 또 저녁 식사는 시민들과 함께 어디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들이 바로 경계 없는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있는 그대로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이렇게 역할할 때는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냥 지금 사는 거고, 여기 사는 거고, 이 순간을 사는 거고. 지금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 여기를 안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순간을 안 사는 사람이 있냐고. 모두가 똑같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진화를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내 개인이 따로 있다, 너는 대통령이다, 나는 신부다, 나는 주교다, 뭐 꼬리표 하나 달랑 들고 그거 폼 잡고 돌아다니지. 얼마나 꼴물견들이야. 그게 말이 돼? 네가 무슨 신부야? 신부는 신부라는 게 있어? 말이 신부지. 하느님이 있어? 말이 하느님이지. 대통령이라는 게 있어? 응? 우리가 대통령 꼬리표를 달아준 거지. 무슨 존재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 꼬리표를 붙여줬을 뿐이지. 그 역할을 하도록. 모두는 다 뭘 사는 거야?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오직 현존을 살 뿐이지요. 우리는 상당히 점잖은 척 하지만 자아의식의 내면 풍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 옛날 버릇도 나오고, 나의 옛날 버릇은 뭐냐면 잘 안 치우는 버릇. 그게 내 옛날 버릇이다. 내가 늘 컴플렉스를 옛날에 가지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컴플렉스가 없어. 생겨먹은 대로 살지 뭘. 그걸 가지고 정리 안 됐다고 나를 구박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해. 지금 이대로 나는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성을 담보하고 살아. 부족한 대로 완전해. 인간의 눈으로는 부족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하느님의 눈으로는 보시니 참 좋더라. 니는 어질고 산게 참 좋다.
이게 최상선이라고 그래. 드러난 그대로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가면 얼마나 편해. 어때요? 있는 그대로 옳습니다. 현상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상선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지금 요한나 씨가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 있는 그 상태대로 보여?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건강한 몸에 비교해서 지금 나를 경험하면 이건 안 되지. 이건 그냥 자의시고 생각으로서 사는 거고, 현존을 사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최상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과거의 업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업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대로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노 프라브럼. 우리의 삶에 문제 있어? 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무슨 문제예요? 문제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럼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미워하는 그대로 최상선이라며 그냥 그대로 살라며, 그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는 미운 사람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 생각이. 그러면 이 미워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관련해서 꼭 그 사람에게만 미운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에게 참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도 경험했었거든. 그러면 그때 그가 선했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내가 창조해봐. 그러면 미운 모습이 반감되면서 서서히 미운 감정들이 없어져. 그가 못된 모습이 기억이 되거들랑 그가 좋았던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서 이렇게 상쇄시키면 없어지는 수가 있다고. 생각도 내가 창조했으니까. 좋은 생각도 내가 창조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그래. 우리 인간은 과거로 반복되었던 분별을 끊임없이 쓰지만 그 과거의 분별을, 좋은 분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시키면서 가장 최고의 상태는 뭘까?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 최상의 상태를 사는 거예요. 걸린 대로 최상이지만 실제로 걸림이 없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건 어떤 거야? 가만 놔두면 돼. 물이 막 출렁거리면 꾸정물이 막 올라왔다가 가만 놔두면 꾸정물이 이렇게 가라앉잖아. 그러면 가만 놔두면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늘 just doing, 뭔가를 하되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의 최상선을 살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보통 어디 가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 없던데, 서울역, 용산역에서 종종 만나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 만나. 도를 아십니까? 하느님을 아십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도가 따로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거든. 하느님을 아십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다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거든. 그죠? 진짜 도라면 그런 도는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돈은 안 믿습니다. 그래야지. 돈은 나에게 늘 있어요. 따로 있는 돈은 안 믿어요. 따로 있는 하느님은 안 믿어요. 지금 있는 도, 지금 있는 하느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나는 믿어요. 당신이 말하는 하느님 같은 건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나는 늘 결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믿습니까? 도를 믿어야 살 것 같아. 하느님을 믿어야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자아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에 의지처가 생겨야 될 것 같으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제도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의지처를. 그래서 그 의지처가 성당이 되고 교회가 되고 절이 되고 그리고 종교가 되었던 거예요. 진짜 종교는 뭐야? 하느님이 따로 없고 도가 따로 없고 진리가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고 그 무엇에 영원한 생명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도 에고고 하느님을 찾는 것도 에고고 세상의 그 무언가를 찾는 것도 에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사실상 누가 생각합니까? 행위자가 없어. 행위자 없이 행위를 경험해. 누가 봅니까? 보는 자 없이 보는 것을 경험해. 보는 자가 따로 없는 그 봄이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하면서 인간들은 자기를 엄청 괴롭혀.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 여기 노사 자매가 와 있는데 착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엄청 괴롭혀. 아주 폭군이야, 폭군. 자기를 괴롭히는 폭군이 자기에게 있어. 자기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자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승자박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지. 누가 너를 속박하더냐? 아무도 나를 속박한 자가 없나이다. 만일 속박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괴롭힐 뿐이랍니다.